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절 말씀에 그 엘리사가 그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7년 기근을 명하셨으니 너는 곧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은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었는데 그 수넴 지역에 굉장히 부유하고 또 많은 그 재물과 이 전토를 가지고 있는 귀인의 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늘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가지고 이 가정에 무엇인가 필요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음을 보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근데 그 아이가 또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엘리사가 가서 다시 살려준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그 엘리사가 지금 다시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명하셨으니 너는 곧 내가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즉각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권속과 모든 것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 7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명하셨으니 속히 이곳을 떠나라 할 때 이 수넴 여인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닌데 그 길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든지 정확한 그 지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곳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먼저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재산이 없고 그 전토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자기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고 신뢰할 것이 있고 믿는 바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겐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닐 때마다 공개하기에도 넉넉한 아주 큰 집과 전토와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수넴 여인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가리켜서 기근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역시 기근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기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고 수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 인구가 65억 이상을 헤아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기근의 때가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떠나라 할 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대한 수많은 계획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곧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떠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 수많은 나의 생각, 수많은 나의 계획, 수많은 나의 경험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적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 위에서 믿음을 하나 덧붙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그 다신교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신들 종류가 약 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거기도 이제 불교 문화 비슷하게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하고 나서 타지 않은 그 뼈가 있으면 그 뼈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와서 자기 집 그 문설주에다가 끈으로 해가지고 그걸 묶어 놓는 거예요. 집을 지나가는데 뼈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어떤 집은 뭐 이 해골이 걸려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막 무섭기도 하고 섬찟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아니 왜 이렇게 문에다가 이런 뼈들과 해골을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신이 돼서 이제 자기를 지켜준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더니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대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집과 차에다가 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신도 좋은 신이구나 하고 그대로 또 믿는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에다가 예수님을 하나 더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런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설계를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덧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에다가 예수님 하나를 더 덧붙여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에다가 예수님을 하나 덧붙이고 하나님을 하나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절대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주님을 덧붙이고 말씀을 덧붙이고 신앙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을 내가 의지했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너무나 그 수많은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단과 떠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넴 여인이 이제 말씀을 쫓아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7년 그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 왕에게 호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년 전에 내 소유였던 그 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호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가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확실한 권리라든지 그 확실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모든 장치나 서류 작업을 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는지 하면은 내 재산이 있으면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등기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소유도 확인하고 증인도 세워놓고 내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해놓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내 것이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과 포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이 7년이 지나자마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이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7년 기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7년만 지나면 내가 돌아가자 하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7년을 산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았던 블레셋의 인생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7년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다 하자마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여인이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블레셋에서 내가 장수하고, 블레셋에서 내가 대성공을 이루고, 블레셋에서 내 이름을 크게 날리겠다. 그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7년간 블레셋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블레셋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오직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7년 정도 살다 보면 그곳에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기 전답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기 그래도 생활을 유지할 만한 터가 닦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7년이 다하자 또 과감하게 블레셋에 얻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다시 또 본토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삶이었다는. 마침내 이 여인이 본토에 돌아와서 왕에게 호소하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미리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 모든 전토와 이 집과 이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이것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그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듣는, 이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들려주시는 그 답이 뭡니까? 이 여인이 이곳을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의 모든 밭의 소출을 계산해서 그걸 전부 이 여인에게 주고 집과 전답과 모든 소유를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곳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는 순종했던 기간이에요. 순종했던 기간. 오직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7년 동안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소출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전부 계산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겐
외상장부가 없다.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게 뭔가 빌리면 갚지 않고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겐 외상장부가 없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만배로 천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하고 떠난 그때부터 다시 돌아온 그때까지 7년 기간 동안 모든 소출을 이 여인을 위해서 한 신하를 임명해가지고 그걸 전부 조사하고 계산해가지고 그 모든 소출의 분량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그때가 축복을 예비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곳간을 예비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이 수넴 여인처럼 순종의 기간이 되셔서 여러분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순종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한 한 여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근 들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순종의 사람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고 마치는 근대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기억하고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